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문합니다. 반문의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반문은 강조하는 표현법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또 성전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제사, 그렇죠? 제사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죠. 죄사함, 죄 용서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요, 죄 용서를 체험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곳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성전을 무시한다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의 성전, 그 개념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은, 그리고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또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가? 고린도 교회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죠?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형성되어서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음행도 있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재판장들에게 성도들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송사했습니다. 그건 결국 성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16절의 사도 바울의 반문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교회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개인을 믿는 우리 개인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거기서 거기, 이 교회를 세상의 어떤 집단과 별 차이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로 모였는가?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민교회 가면 그게 더 심하다고 그러죠.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부모 또 형제 떠나서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해서 이렇게 있게 되면 그만큼 고국이 그립고 또 이 고국의 그 국민들이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그러겠죠. 근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로 오는 거죠. 물론 그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고 바르게 전하는가에는 별 관심 없고, 얼마나 사람들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감동을 주는가 이런 데 자꾸,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요. 세상 책 읽고 심리학적인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사람들께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모입니다. 정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교회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 수많은 모임들을 한번 잘 보세요. 뭐하러 모이는가 한번 보세요. 뭐하러 모이죠? 뭐하러 모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임 갈 때 엄청 신경 쓰잖아요. 옷도 신경 쓰고 화장도 신경 쓰고, 가서 뭘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좀, 우리 가족을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뭘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그죠? 그걸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미리 딱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5가지, 이거는 세상 집단, 세상 모임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세상 지혜로, 신비 체험으로, 은사로, 자신들의 업적으로 누구에게 세례받았는가, 그것으로 경쟁하고 또 그것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분쟁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교만과 우월감, 정죄와 다툼, 시기와 미움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허풍과 과장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과 교만과 시기와 분쟁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한 신비 체험, 자신이 받은 은사 등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하지도 않은 체험, 받지도 않은 은사를 마치 받은 것처럼 폼을 잡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이상한 꿈을 좀 꾸었다 그러면 그걸 무슨 계시 받았다고 연결시킵니다. 무슨 꿈 꾸고 또 뭐 어떤 이상한 생각,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뭐 입신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나,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러질 않나, 예언한다고 말하질 않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뭐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1시간 좀 안 걸리는데 이 기도원에 전에 가끔씩 갔습니다. 요즘은 안 가는데 너무 식상해서 안 가는데, 한 번 갔는데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났다고 뭐 이렇게 막 간증을 해요. 근데 뭐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허풍이 너무 세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나았는지, 다른 약을 먹고 나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인데,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준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한참 아말감이 금리발로 변했다고 하는, 땜뿌라가 금리발로 변한다는 그런 소리 하고 그거 솔깃해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목사님들도 있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도 진짜 막 뭐 봤다는 거예요. 막 손에서 뭐 금가루가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일을 행하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아주 큰 총회에 부총회장이 됐으니까 내년에 총회장 되겠네, 올해 총회장 되겠네, 올 가을에. 이게 허풍이에요, 허풍, 과장. 교회가 그런 것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상 집단 또는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교회가 같다고 착각한 거예요. 오해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 집단, 세상 종교와는 구별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우월감 가지고 교만하고 나는 이렇게 대하자는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나는 당신들 지배해야 돼.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죄 용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우월감 가지고 폼잡고 이건 세상 집단이나 세상 모임에 사는 겁니다. 세상 집단, 세상 모임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를 세상 집단하고 똑같이 생각하겠죠.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겠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참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켜서 뭐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자꾸 교회발 감염자 해가지고 자꾸 보도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참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지방자치단체나 시군이나 또는 시도 또는 정부의 이 지배를 받는 감독을 받는 그런 어떤 이 사회 또는 정부 어떤 기관 조직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시도 또는 시군에서도 교회 전화를 하고 또 나오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점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점검. 무슨 유흥업소나 무슨 음식점 이런 데 그 점검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초한 것이 누구인가 하면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헌법에도 종교 분리가 되어 있어요. 헌법에도 우리나라 헌법만 그런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국가 헌법은 다 종교 분리예요. 정부 산하나 또는 지방자치 산하에 있는 어떤 집단이나 무슨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불쑥 들으면 그거 형사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와 있을 때 혹시 공무원이 오면은 여러분들 꼭 신분증 보자 그러세요. 성경 얘기 물어보고 이 공무원들이 제일 꺼리는 것이 자기 신분 그리고 이 문제가 있어서 고발당하는 것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알려주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질그릇은 우리죠.
근데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질그릇이니까 별 볼일 없는 거죠.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 그저 그래요. 교회 그저 그래요. 물론 그 크고 웅장한 건물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 상가교회,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거죠. 별거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질그릇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질그릇 그거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알아주니까, 교회를 안 알아주니까, 무시하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기분 나쁘죠. 그렇죠? 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목사가 어떻게 하죠? 교회가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할 수 없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뭔가 세상 사람들도 대단해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건물을 웅장하게 해줬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읍니다. 신비체험과 은사, 세상의 지혜, 박사 가운 이런 걸로 장식합니다. 그 세상 집단하고 똑같이 되겠다고 지금 세상 집단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심지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대단한, 비교할 수 없는 보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고 마치 자신에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있는 줄 착각한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가볍게 여김 받는 것 싫습니다. 그죠? 싫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또 믿는 여러분들을, 또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무시하면 어때요? 기분 매우 상합니다. 그러죠? 그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신앙을 그쪽으로 초점을 보면 안 됩니다. 저하고 같이 그 박사과정 공부하던 목사님이 있는데, 이 서울에 몇백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한 번은 거기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세미나를 하느라고 갔어요. 갔는데 성도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 성도들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세상적으로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이야.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이 같이 이제 공부했는데 이 박사학위를 못 받았어요. 결국 못 받고 그랬는데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기는 하더라고요. 똑똑하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무시받지 않는 뭔가 좀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힘 또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고 나쁘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알아줄 수 있어요?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자꾸 그런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 못 받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건 각오해야 돼요. 쓸데없이 그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세상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또 우리가 성도 개인이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건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그냥 가볍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너희들이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각오해야 돼. 그리고 감수해야 돼요. 세상에 허접한 것들, 세상이 끝나면 함께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세상에서 대단하고 이렇게 축켜 세우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믿는 개인이나 또 교회를 그걸 가지고 자꾸 치장하려고 그렇게 너무 우리 인생을 거기에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또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허접한 세상의 것들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괜히 우리의 돈과 노력을 시간을 거기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모아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들이 성전의 거룩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